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목숨을 다해서 투쟁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경쟁에 이기거나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직장생활하고 목숨 걸고 경기하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 황소개구리가 많아져 가지고 이 생태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시골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황소개구리가 우는데 황소가 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정말 소가 우는 것 같고 무서워요. 이 황소개구리는 천적이 없어서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보통은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황소개구리는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싸나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막 번식하다가 어느 순간 번식을 멈추고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황소개구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물치입니다. 이 가물치가 황소개구리의 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가물치는 미국 미시시피 강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몬스터 피쉬, 아주 괴물 고기라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물치를 해산한 이런 산모들인데 먹이면 빨리 회복이 된다 이래가지고 산모들에게 가물치를 구워줍니다. 이 가물치를 구우기 위해서 이런 가마솥에 넣으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벌떡벌떡 뛰면서. 근데 이 가물치가 그 황소개구리 알을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황소개구리까지 잡아먹어버립니다. 역시 이 토종 가물치, 참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소개구리의 그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을 듣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이 발달해 가지고 그 옛날에 그 대포를 가지고 팡팡 쏘던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포를 쏘기도 합니다. 1812년 서곡은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곡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면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씁니다. 프랑스 말을 쓰는 것이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프랑스 유학을 보냅니다. 프랑스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랑스 나폴레옹이 영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말을 안 듣고 무역을 하니까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한 40만 정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판 붙었습니다. 한판 붙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프랑스 군대, 러시아 군대 거의 비슷한 군대가 죽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닙니다. 그때 러시아의 사령관이 누군가 하면 쿠투조프인데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관학교 성적도 시원찮았고 또 눈이 하나 또 의안입니다. 나폴레옹은 막 틈만 나면 여기 주머니에 손 넣고 폼 잡고 막 이러는데 쿠투조프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한 번 딱 싸워먹고는 군사를 다 물려버립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러시아 군대 다 죽겠구나. 그래서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모스크바 뒤로 군대를 물려버립니다. 이 쿠투조프는 매력적이진 않지만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부하들 다 죽일 수 없다. 저 미친놈 나폴레옹 손에 다 죽일 수 없다고. 그 나폴레옹은 거의 공짜로 모스크바를 입성을 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그 러시아 군대는 그 가까운 데서 모스크바가 불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술을 다 퍼마십니다. 보물들, 금, 은, 그릇들 전부 다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그 장녀들하고 굉장히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군대는 군기가 빠지게 됩니다. 상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모스크바의 겨울이었습니다. 여름 옷을 입고 모스크바에 왔던 프랑스 군대는 겨울 동장군이 오니까 전부 추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군기도 해이해지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프랑스 군대가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쿠투조프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러시아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는 프랑스 군대를 절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그냥 뒤에서 따라가기만 합니다.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면서 30만 명이 얼어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강을 건널 때 쿠투조프는 있는 대포 없는 대포 다 꺼내가지고 그냥 프랑스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기를 태웁니다. 완전 패배다. 전멸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돌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쿠투조프나 러시아는 전쟁광, 전쟁의 천재 나폴레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장군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위에 30만 명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포 쏘아가지고 절단을 내버립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들소나 얼룩말은 절대로 사자나 표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나 표범이 서로 짜가지고 팀으로 해서 사냥을 하면 도망가다가도 앞에 매복한 그 사자나 표범에 걸려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새끼를 낳은 들소나 새끼를 낳은 얼룩말은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자나 표범도 비겁하게 꼭 새끼를 노리거든요. 새끼가 잡아먹기도 쉽고 살도 연하고 이러니까 꼭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들소어미나 얼룩말이 일단 도망을 가는데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자가 몇 마리 있든지 이 뿔로 들이받습니다. 불행한 사자는 배가 찔려가지고 배가 터지기도 하고 이 다리가 찔려가지고 관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얼룩말도 돌아와가지고 발로 막 찹니다. 사자나 표범을 발로 차는데 그 발에 맞으면 이 턱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묻니다. 얼룩말이 사자는 뱀을 막 묻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은 것을 딱 놓는 순간에 새끼가 또 딱 뛰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소나 얼룩말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새끼를 낳았을 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이 사자가 5마리 있든 7마리 있든 이깁니다. 얼룩말도 물어버립니다. 표범을 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건져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야곱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밑에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 만났는데 무슨 400명이나 필요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굉장한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거를 어떻게 야곱이 극복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들 사이가 잘 노는 그런 사이 좋은 관계도 있지만은 사실은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늘 힘센 놈이 힘 약한 애를 때리고 물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눈이 딱 딴 데 가는 순간 벌써 이놈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보면 항상 센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늘 당해요. 집에서도 당하고 교회에서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보행기도 쓰러뜨려 버리고 그 애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뭐 얼굴도 볼태기도 꼬집어 버리고 이빨로 물어버리고 이 쌍둥이 사이도 아주 그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긴 놈이 늘 이겨요. 우는 놈이 늘 웁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의 경쟁자였습니다. 이 당시 장자가 된다 하는 것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의 축복권 안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상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면서 상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독점적인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삭에게 이게 상속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은 우리까지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명품 뭐 샤넬이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롤렉스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독점적으로
그 브랜치에서 판매하거든. 딴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독점적으로 임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 모르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이게 능력이고 신앙의 묘미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가 이 미스테리, 자기 집안에 전수되고 있는 이 비밀을 다 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좀 달랐던 것이, 에서는 아주 성격이 콸콸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을 한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냥하면 보통은 보름 한 달 집에 안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또 며칠을 잡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 집안에 있는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 축복권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늘 집에서 빌빌거렸기 때문에 이 주워 듣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나 또 뭐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자기 집이 이게 좀 상당히 이상한 집인 거예요.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집이란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 에서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쌍둥이가 5분 먼저 태어났든 10분 먼저 태어났든 참 억울하죠. 5분 늦게 태어나가지고 형이라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쌍둥이들인데 물어봅니다. 동생이 형이라 부르냐? 절대 안 부른대요. 절대 안 부른대. 그럼 이름 부르냐? 이름도 안 부른대. 이름도 안 부른대. 아니 부르지를 않는데. 근데 한평생 형이라고는 안 부른대. 몇몇 쌍둥이들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부른대. 주어 없이 그냥 동사만 이야기한대. 우리 집에 큰형하고 둘째 형하고 2살 차이거든요. 근데 둘째 형도 큰형을 절대로 형이라고 안 부릅니다.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더 부를 수가 없어요. 큰형을 뭐라고 부르느냐? 뚱땡이 이렇게 부르지 절대로 형이라 안 불러요. 그 2살 차이인데도 그 정도인데 쌍둥이면 이게 얼마나 이게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작은 장자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은 현실하고 정반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로 합니다. 형이 배가 고파서 허덕거리며 들어왔을 때 살살 약을 올리면서 그 장자권 그걸 내인데 팔면 내가 팥죽 주지.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가져. 그래서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축복합니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가져오느라,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가져오느라, 뭐 사슴이든 노루든 가져와서 요리를 해 가져오면 내가 이 축복을 너희한테 물려주겠다고. 그걸 리브가가 듣습니다. 부인이 듣고
이 축복은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는 이 큰 놈이 이거 차지하면 안 된다. 또 큰 놈이 결혼한 며느리들이 전부 가난한 여자들이거든. 너무 꼴보기 싫은 것들이거든.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 형인데 이 축복을 하려고 해. 이거 뺏기면 큰일 난다. 응? 그래서 가서 염소 2마리 가지고 오너라. 내가 요리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형인 척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축복을 대신 받아라. 어머니, 형하고 저하고 털이 다른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한번 만져봐도 내가 야곱인 줄 알 텐데 내 보고 저주 받으라고요? 아들아,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축복을 뺏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형 옷을 입고 또 이 매끈매끈한 데는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야곱 같은데?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은 에서의 털이 있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헷갈리네. 응? 헷갈리네. 만져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네가 에서냐? 그럼요. 왜 이리 빨리 왔냐?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잡도록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걸 먹고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권도 장자권도 사고 밭죽으로 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그러면 야곱이 진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발입니다. 불발. 복이 안 와요. 그 대신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 축복을 뺏긴 걸 알고는 야곱을 죽인다고 막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이해가 안 돼. 내가 장자권도 샀지, 아버지의 축복도 사기치가지고 받았지. 분명히 복이 와야 되는데 불발탄이에요. 그 대신 에서는 막 죽인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인다고. 이 자식 보기만 하면 내 죽여버린다고. 근데 보니까 이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 야반도주가 뭔지 아시죠? 사업에 실패하면 그냥 밤에 다 두고 몸만 빠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따가는 이 빚쟁이들인데 못 견디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도 자기가 팥죽으로 사고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예요. 불발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맨손 거지가 돼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죠. 같은 일행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되니까 들판에 누워 잡니다. 그래도 고개는 좀 들어야 되니까 돌을 베개하고 잡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이 사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인생 밑바닥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독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도 떨어지고 직장도 안 생기고 뭐 이러면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축복을 매끄러 받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람들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 남편에게 적용하고 애들에게 적용하고 며느리에게 적용합니다. 저 며느리가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저 인간이 오늘 저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바람 피우지 마, 저 설교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또 교회 안 오고 말이죠. 남인데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생 밑바닥에 있으면 남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멘, 아멘.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아멘, 아멘. 그게 축복을 독점적으로 받는 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축복,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같이, 제사장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겠다 이러면 제사를 지내주고,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어. 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너는 거기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혼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 동생 아주 이쁘고요. 아주 이쁘고. 언니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스 코리아 중에서 안경 낀 미스 코리아는 없습니다. 네. 오늘 안경 끼신 분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미스 유니버스도 이 안경 끼면 미스 유니버스가 안 돼요. 네.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언니는 아주 심한 근시가 돼가지고, 야곱이 와도 누구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동생은 눈이 굉장히 먼 데서도 오는 거 보면은 딱 피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눈이 좋아야 됩니다. 어디서 목사님이 오느냐, 어디서 처녀 아버지가 오느냐, 벌써 1km 밖에서 보고 딱 도망가야 연애를 계속 할 수 있지. 바로 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이러다가는 이놈의 시식 말이야, 어디 말이야, 내 딸하고 막 연애질이나 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이쁘고 눈도 시력도 좋은 이 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외삼촌하고 주종교육, 노예가 되는 계약을 7년 동안 맺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이죠. 야곱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럼 월급도 없이, 직장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직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는 게 그게 직장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종이 되어버립니다. 결혼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팽개치고, 하나님의 기도 팽개치고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뛰어난 사기꾼입니까? 이 언니를 어디 팔아야 되겠는데, 언니하고는 결혼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하고 끼어서 파는 겁니다.
그 밤에 자기는 라헬이 온 줄 알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러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누구 이러는데 이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인데 가서 따지니까 우리나라 법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응? 그냥 일주일은 채워라. 결혼은 일주일이니까. 그럼 또 동생도 좀 줄게. 그 대신 14년을 종살이를 해야 된다. 나중에 애는 잔뜩 낳았는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재산 불리려고 또 6년을 또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허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실업자가 되고 또 결혼이 안 되고 또 가난하게 살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직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직업이고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고 그 외삼촌 라반이 그래 이야기하면 너도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7년. 그럼 나중에는 뭐 자기 또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뭐 얼룩진 거 전박이 뭐 검은 놈 이걸 자기의 보수로 달려고. 그래 안 했어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게 요즘은 이제 고시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고시 있을 때 보면 남자들은 그 고시촌에서 한 10년씩 썩습니다. 10년씩 썩어요. 그래가지고 또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년째 붙고 10년째 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 2년 하고 안 하면 딱 때려치우는 것이지 무슨 9년, 10년 해가지고 고시를 합격하면 그것도 머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머리 인정 안 해요. 또 유학을 생각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또 괜찮은데 박사학위도 못 받고 막 10년씩 있어요. 10년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직장이 없어도 좀 결혼이 늦어져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받았으니 샤넬, 루비통, 롤렉스, 벤츠 이 지분을 줬으니까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너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너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제 미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하고 또 한국에 오고 계속 이렇게 스펙만 쌓는 것이 내 인생이 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직장도 때려쳐 버리고 학위도 때려쳐 버리고 그리고 극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해주고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 청년들이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저하고 같이 막 늙어가고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50대 중반입니다. 이제 다 늙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강제로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2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또 그의 뜻대로 다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뭐 12명이나 생기고 양떼 소떼들이 많아졌지만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거기입니다. 거기서 연극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요. 무대가 있고 등장인물들은 많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주연들이 연극을 다 끌어갑니다. 오늘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권력 잡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오늘 여기를 끌고 가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무대의 주인공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부인 4명, 애 12명,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은 그거는 자기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외삼촌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해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너는 다시 주인공 자리로 와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엑스트라로 있으면 안 된다. 큰배, 응? 주인공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는데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적이 있습니다. 쥐는 고양이인데 담대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독사 앞에서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나 개구리가 고양이나 독사를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해도 막 말빨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막 말을 잘합니다. 근데 시어머니 앞에 딱 서면 고양이 앞에 집니다.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시어머니 무시하면 안 됩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도 남편을 낳았기 때문에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지죠, 시어머니.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시누이, 시오빠 뭐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예. 근데 이런 천적 관계는 집안에도 있습니다. 그 기질이 센 언니나 형이 이 얌전한 동생을 늘 괴롭히고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대항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질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이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이상하게 말을 못해요. 말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집에 오면 생각이 납니다. 아까 그 생각이 났으면 그거 죽이는 건데 말이죠. 그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천적입니다. 천적. 우리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인데 왕따를 당합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집사나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막 공격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천적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형제고 엄마나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남 같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요. 서로의 신앙관이 다릅니다. 에서는
야곱을 계속 공격하고, 야곱은 딴 사람은 이겨도 에서는 못 이깁니다. 에서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진 겁니다. 야곱에게는 차라리 에서가 없었던 20년이 더 편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만 생각하면 심장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겨요.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보통 기업인이나 공직자들이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꾸중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검찰청에서 소환하면 그 포토라인에 딱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네. 그래서 좀 권력 있는 사람은 지하로에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딱 서면 반짝반짝반짝 막 사진을 찍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가 조사하면서 뭐 사장님 뭐 장관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이구 새끼가 이러면서 뭐 머리를 자꾸 흔들기도 하고 말이죠. 예. 전화번호 뭐 가지고 뭘 때리기도 하고 막. 그 스트레스 받으면 자살해버립니다. 예, 자살해. 그럼 검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고압적인 조사를 안 했다고. 항상 그렇게 발표합니다. 예. 때리나 놓거나 욕해놓거나. 그 며느리들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명절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정말 주여 이 잔을 먹여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명절을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가서 하루 종일 전 굽고 말이죠. 그리고 국 만들어야 되고 말이죠. 참기름 발라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디 가면 친정에 가면 손가락 끝 하나 안 움직여요. 딱 들러가지고 그 결혼 안 한 처녀들이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에, 저는 며느리도 아니지만은 참기름 당반 김에다가 이거 착착착착 이래가 굽는 것까지 예, 어머니가 다 하실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친정에 가서 그냥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는 그게 개기는 겁니다. 개기는 거. 그냥 거기서 이제 자기 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찜질방에서는 명절 때 며느리가 오면 반갑스러워.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있는 거예요. 예. 돈 벌려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며느리는 좀 간이 커졌습니다. 명절에 시집 안 와요. 명절에 시집 안 옵니다. 휴가 때 애를 맡기고 갑니다. 근데 시부모 집에 가서 맡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나가지고 애를 인수인계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시어머니 김치 담으면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냥 경비실에 두고 가야 됩니다. 요즘은 경비실에 두는 것도 싫어해요. 교회 거기 사무실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가면 김치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담가가지고 예, 며느리인데 갖다 바치려고. 우리 그 장로님이 그 손자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할아버지 오지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 학원을 몇 개를 다닌다고. 초등학생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잘 때 너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 오지마. 못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도 못 가요. 야곱은 들판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현실 앞에서,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지 못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고시 공부하고 유학하고 공인 노무사 공부하고. 그 제 제자가 수련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인데 그 저희도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사 되려고 책을 이만큼 샀다고. 근데 당장 뭐라 했죠? 야 이놈아, 말씀 들은 게 그거야? 응? 네가 말씀 들은 게 결국 그거냐?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분위기가 살벌한 게 아니거든. 그래 아마 그 도로 판 것 같아요. 도로 팔고 뭐 이 교사가 되려고 이러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떠밀려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가나안 은혜교회도요,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나름대로 마음속에 상처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무슨 목사부터 약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일로 안 와요. 큰 교회, 큰 교회를 가지 이런 데 안 와요. 이런 데 올 정도로 다급한 사람이면 진짜 속에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오는데 걸림돌이 형 에스라. 어떤 사람 말씀 들으러 오는데 너무 교회가 쪽팔리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기질 자체가 달라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죽이려고 찾아다녔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강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대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란 이름은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대를 만났는데 두 부대를 만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골길을 가는데 굉장한 부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럭들 뒤에 대포들을 막 끌고 열차들 위에 탱크를 싣고 군인들 잔뜩 실어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막 부식차들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뭐 하고 있습니까?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팀 스피릿은 거의 실전에 가깝습니다. 거의 실전에.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런데 두 부대나 만납니다. 두 부대나 만난다는 것은 연합해서 작전하거든요. 한미 연합훈련. 그러면 항공모함도 오고 비행기도 뜨고 함포도 쏘고 굉장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인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비행기는 B-1B입니다. 죽음의 백조. 이 비행기는 60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핵무기도 10개 이상 실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오면 나라 하나는 잿더미로 변합니다. 또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딱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 나라 하나를 초토화시킵니다. 야곱은 오다가 하나님의 두 부대가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 주위에는 하나님의 부대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있다. 넌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야곱은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아무리 천사들이 출동을 하고 연합훈련을 해도 그건 하나의 이론이지. 야곱은 형 에서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군대가 생기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하인을 보내어서 자기가 돌아온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줄 생각이 없다. 그냥 나를 받아달라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형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400명이나 필요합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20년 전에 이 원한이 생각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출동을 하는 겁니다. 에서는 사냥을 했기 때문에 성격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걸 겁을 안 내요. 이때 야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400명이 우리 양떼 소떼 가족을 포위하고 전부 다 죽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퇴직하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뭐 하냐? 할 게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미아가 사가지고 폐지 줍자. 그래서 앞에서는 남편이 끌고 뒤에서는 부인이 막 밀고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3,000원 받아오는 거. 이걸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합니다. 야곱은 천사들이 팀 스피릿 훈련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천사들 부대를 본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든지 그래도 야곱은 안심을 안 합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며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막 파도가 들어오고 배는 물이 잠기고 배는 지금 침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막 배를 막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제자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한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미친 바람이 부니까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물을 막 퍼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막 미친 거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들어오고 이런데 딱 차례짜서로 서가지고 바람 오너라 파도야 들어오너라 아하 시원하다 그러면 더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한 겁니다.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조금 겁을 내다가 때려쳐버려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어째 되겠지 이러고 때려쳐버려야지.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의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어째 되겠지. 그게 뭡니까? 어째 신학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연구한 건데 별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러고 그냥 예수님인데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막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좀 달라야 되는데, 목사는 좀 달라야 되는데, 목사가 염려하면 교인보다 더 염려해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야곱은 에스가 400명 데리고 출동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 죽는 것보다는 반은 건지자.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전부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간다.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간다. 반이라도 건지자. 이게 뭡니까? 다 죽는 것보다는 반이라도 살리는 게 낫다는 거죠. 부인과 자녀들도 반으로 딱 나눕니다. 그럼 자기도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거기 지금 문제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거기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이 20, 젖나는 낙태가 30마리, 새끼들이 또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기가 20이고 새끼 나기가 10마리. 이 엄청난 이런 가축을 형님한테 보냅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보내면은 이 혈육이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또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좀 없어지도록 그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맨손으로 이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산을 이루어서 지금 2대나 됐습니다.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왜 400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에스가 무섭습니다. 에스의 손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됩니다. 상당히 솔직한 기도입니다. 에스가 무섭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나쁜 놈이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기도를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 솔직한 기도 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은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강이라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은 요단강에 흘러드는 지류인데 제법 큰 지류입니다. 야곱은 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에서의 400명 만나면 뛰지도 못하고 다 전멸하니까 밤에 다 건너게 합니다. 자식들도 건너게 하고 자기 부인들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딱 남은 거예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도 좀 하고 좀 더 때도 쓰고 그래서 좀 보장을 받고 가려고 혼자 남은 겁니다. 우리들도 교인들 중에서 좀 사업이 어렵고 이러면 말씀으로 안 돼.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뽑든지 바위를 하나 들든지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아까 기도했지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막 세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보장을 이제 받으려고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려서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절대로 난 안 진다. 근데 20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는데 또 종살이를 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하고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은 때리 눕혀가지고 결박하는 겁니다.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야곱과 씨름하는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두 번째는 왜 씨름을 했겠느냐? 세 번째는 누가 이겼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 씨름하면서 에스가 보낸 어떤 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난 절대로 다시는 노예가 안 된다. Never again. 난 절대로 내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막 저항을 하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절대로 땅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씨름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야갑은 발꿈치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면서 발꿈치를 탁 걸어서 쓰러뜨리는 기술입니다. 운동하는 거 보면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네, 속임수입니다. 씨름이나 유도나 보면은 그냥 이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해서 반대쪽으로 쓰러뜨리고요. 축구도요, 막 요리조리 페인트 모션을 쓰는데 그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모든 스포츠가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예. 축구를 그냥 쭉 가서 딱 넣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리 틀고 조리 틀고 이래가지고 슈팅 때리고 말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아, 우리 그런 운동 안 해요. 우리 그런 운동 안 해요. 속임수 쓰고 이런 거 싫습니다. 이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잔머리, 잔수수의 대가입니다. 야곱이 밤에 모르는 사람하고 씨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다 쓴 거예요. 발꿈치를 거는 거, 또 안다리 후리기, 그 다음에 꼬집기, 팔꿈치를 치기,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상대방은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야곱과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은 아침에 갔어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이 해가 뜨는데 보니까 아는 분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 누굽니까? 참 미스테리죠. 이때만 해도 너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면서 사람은 누굽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 그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하고 다릅니다. 예.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야곱을 정말 바른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야곱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씨름을 했을까요? 왜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머리 굴립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도 양이나 소를 할 때 뭐 가지 같은 거 꺾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도 천사의 그 두 부대를 보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뭐 두 때로 나누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뭡니까? 너는 좀 포기해라. 너는 좀 하나님 믿어라. 야곱은 뭡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방법 못 포기합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한 겁니다. 너 좀 죽어라. 아이, 난 못 죽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한 7년 정도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7년 정도.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다. 얼마나 기가 센지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애들도 엄마가 막 때리는데 너무 기가 센 애들이 있어요. 엄마도 못 이깁니다. 막 악을 쓰면서 악을 쓰면서 막 엄마 개모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저러다가 애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엄마가 못 이겨요. 아버지도 그 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장에 넣어버려요. 그것을 실컷 울으라고. 우리 집에는 그런 애가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애는 크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지 혼자 놀아요. 지 혼자. 커가지고 그 이야기 합니다. 항상 나는 우선순위가 밀리더라고. 교회가 먼저고 자기는 밀리더라고. 그 성경에는 내 뭐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외하다가 큰일 납니다. 용서 안 해요. 미안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니까 자기는 늘 관심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 교인,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좀 너 인간적인 방법 이제 그만 써라. 너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가 죽으면 어쩝니까? 우리 처자식들 다 죽으면 어쩝니까? 좀 믿어라. 안 됩니다. 난 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좀 믿어라. 안 됩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밤새도록. 근데 야곱이 막 개성이 얼마나 세고 기질이 얼마나 센가 하면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그냥 가야 되는데 딱 엉덩이를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딱 탈골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센가 하면 한 번 딱 손댔는데 딱 엉덩이 뼈가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 이러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말 들으면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대퇴부 골절은 걷질 못해요. 요거는 탈골입니다. 탈골. 근데 뼈가 빠졌기 때문에 이 지팡이 짚고 걷는 거예요. 이 부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꼭 대퇴부거든요. 대퇴부.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기 쉬워요. 계속 누워 있으니까요. 탈골입니다, 탈골. 그래서 이 정형외과 이런 사람들은 딴 설교는 안 듣거든요. 탈골이냐 부러졌냐 이거 딱 보고 목사님이 막 부러졌다 이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또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딱 자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탈골이라고. 정형외과 꼭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 밤새도록 싸운 거는 그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좀 버리고 너 죽을 수 없냐? 난 끝까지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나는 이게 옳다고. 나는 꼭 고시해야 됩니다. 나는 꼭 박사 받아야 됩니다. 나는 꼭 교수해야 됩니다. 나는 꼭 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이게 탈골이 되니까 삼성이고 고시고 뭐 어디 있습니까? 이제 도망칠 데도 없는데. 그때 이제 자꾸 늘어집니다.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딱 치는데 딱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매달립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가 허물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안 웁니다.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울면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야곱이 웁니다. 거기서 울어요. 근데 이게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울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제 도망도 못 칩니다.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야곱, 속임수의 대가였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깁니까? 졌을 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졌을 때 이기는 것이고, 목사는 교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남편은 부인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을 깔고 뭉개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여 기뻐하소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떡사발로 만들었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신 같은 놈. 그러니까 너는 쪼단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라, 지는 게. 저는 이기려고 안 합니다. 저는 집니다. 져요. 왜냐하면 지어야 이스라엘이 되거든. 이기려고 하면 야곱입니다.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 그리고 막 어떻게 말로 대받아 쳐가지고 이놈을 그냥 묵사발을 만드느냐? 그 야곱인 거예요. 야곱. 결국은 마지막 싸움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사자와 얼룩말의 싸움, 사자와 들소의 싸움에서 결국 어머니들은 자기 죽을 각오하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5마리, 7마리 있어도 도망가요. 자기들도 압니다. 사자가 들소가 저리 성질내면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얼룩말도 이 발로 딱 차면은 제대로 맞으면 턱뼈가 딱 나갑니다. 갈비뼈 나가요. 그럼 웁니다. 말도 물어요.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아직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런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센 사람이 이깁니다. 기질이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린 늘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부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